안녕하세요. 우리 이순대 집사님의 아들이 김준환님의 가져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아들이 지난번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대장이 안 좋아서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할지도 모른다 했는데 기도보다도 빨리 바뀌면서 병원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발표를 안 하고 살짝 휴가를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두 군데를 갔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 왔다고 해서 이 선교사 출신들이 선교사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돕는 그런 단체를 하나 구성하자. 그래서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구성을 했는데 저도 그 회장을 맡아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평신도들이 쓰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주셔서 여러 선교사들을 생활비를 지원을 해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에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한번 와서 거기에 학교가 필요한데 와서 학교 세우는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메일로 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캄보디아 안에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호텔 사장님인데 그분이 신앙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집을 얻어가지고 2층짜리 큰 집인데 그 세를 다 본인이 부담하고 또 목사님 사택도 방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꽤 월세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운영하기는 앞으로 그 부모들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 아이들을 지금 한 8명 지금 모아놓은 8명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도 가능하게 또 학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의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우리 재림교회, 한인교회 두 여집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거기 들려보기 위해서 좀 갔는데 연락처를 못 받아서 그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인들이 한 12,000명 이상 한다래요. 베트남에. 근데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에 호주 분이 보아원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갔을 때 베트남 목사님들이 거기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주 분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면 베트남은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답니다. 종교자유가. 그래서 지하에서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만약에 그런 회의를 가지면 잡혀들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그곳에서 회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러나 한인은 선교하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럴 교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 또 성당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하노이 제가 그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저도 좀 피해는 봤습니다. 원래 화요일날 밤 11시 30분
군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군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아침 그 나라 시간으로 우리 한국 시간은 8시 한 40분경에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최근에 들었던 벤번인가요? 그 14호가 원래 먼저 왔어야 되는데 뉴스에 보니까 볼라덴인가요? 네, 볼라덴. 그게 먼저 크다 보니까 그게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14호가 늦게 온 거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루 늦게 그 태풍이 올라오게 막아주셔서 그 태풍 사이에 그래도 한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제자 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잘 다녀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자는 그러한 슬로건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내하는 재림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 5장 11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내입니다. 맨 앞에 보라, 인내한 자가 복되라. 근데 여기 인내라는 이 단어는 언어상의 의미로 견디다, 참다, 살아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견디다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것을 잘 버티는 것. 그 다음에 살아남다 하는 그 말은 죽을 뻔한 그런 환경, 여건에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견디고 살아남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난을 견뎌서 살아남아야 뭘 얻게 되는가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정말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근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누군가면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큰 환난을 겪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다. 여러분, 금을 정금으로 만들 때에 99.9%의 정금으로 만들 때에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간 그 자체는 그 들어가기 전에 금의 형태, 그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갔다가 나오면은 그 모습은 뭡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액체로 변화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찌꺼기는 걸러내버리고 그 다음에 순수한 금만 잘 다듬어서 만들어진 것이 가라지고 그 다음에 먹거리고 귀걸이고 이러한 귀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환난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실 환난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옷을 씻어서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된 그러한,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서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을 위하여 큰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 환난을 뭐라 하냐면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6천년 역사 속에서 6천년의 역사 속에서 결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환난. 그래서 다니엘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환난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환난이라죠? 야곱의 환난. 야곱이 네 부인과 12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려 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 사기죄, 그 사기죄를 이제 뭐예요? 엄벌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는 혼자지만은 이제 돌아왔을 때는 뭡니까? 부인들과 그 다음에 아들들과 그 다음에 또 종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재산 그것을 갖고 돌아오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 야곱은 아무 싸울 무기도 없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혼자 죽으면은 물론 무섭지만은 그래도 덜 부담이 되는데 아내들과 또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그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인데 그 환난을 바로 14만 4천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한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될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전에는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었는데 이제 여름 지나고 입추도 지난 가을에 이런 태풍이 부는가? 그거는 서태평양의 물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뜨거워졌어요. 그럼 물이 뜨거워지면은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요. 근데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개를 나서 그런 폭우가 쏟아지면은 구름이
한 15km 두께로 구름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그 온난화 현상에 의하여 수증기에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조금씩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커져서 그것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한국에서 전에 같으면은 온도가 낮아졌을 때는 8월달 뜨거운 때에 고기압의 그 강한 힘 때문에 8월 초에는 못 왔다가 이제 8월 중순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고기압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8월 말 정도 돼서 아니면 중순에 태풍이 불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가을에 태풍이 불게 된 것은 그 고기압이 이제 늦게까지 있다가 그것이 점점 약해지니까 서태평양에서 형성된 그 태풍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태풍이 강하게 부는데 이번에 본라된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수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래도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반값으로 팔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마지막 큰 환란이 있게 되면 분명히 그 환란이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태풍에 의해서 결국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낙과된 그러한 과일들이 가치가 없이 그냥 헐값으로 팔린 것처럼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5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옛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선지자,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했는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뭘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인자가 화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심 이에 뭐가 있어요? 칼도가 있어요. 옛날 여인들은 가슴에 뭘 품고 살았습니까? 또 남편을 잃은 그러한 여인들은 더더구나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요? 그 칼을 딱 꺼내고 연료의 모습을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그래서 인자가 칼, 도자가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가 때로 옛날에 고3 학생들 보면 어땠습니까? 고3 때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뭐 무릎을 손톱으로 막 꼬집고 잠이 오면은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고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그 인내는 분명히 뭘 가질 때 인내가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고난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축복,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고 견뎌서 결국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 욥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의 재산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정말 온몸이 썩어가고, 그래서 깨진 그 귀한장으로 뚝뚝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귀가 그 친구들 통하여서 욥에게 패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비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마귀에게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의 모든 것을 다 건드려봐라, 그렇게 장담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저버리지 않고, 그 길에 저버리지 않고 욥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욥이란 말은 괴롭힘을 받는, 고통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욥 이름 자체가 뭐예요? 고통당하는, 그러한 의미. 그의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충성을 다할 때에 결국 하나님과 욥은 마귀와 싸워서 뭐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본문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했습니다. 보라.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 욥에 대한 것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욥은 바로 역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쓴 책이 뭡니까? 무슨 책이죠? 모세오경의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입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쓴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제가 일부러 모세오경이 어느 책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모세가 제일 먼저 쓴 책이 욥기서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욥기서를 제일 먼저 쓰게 하셨을까? 우리 죄된 이 세상은 욥처럼 고난을 겪어야 할 그런 세상이에요. 마지막에 끝날 때도 고난에 의하여 끝날 그러한 세상인 것을 아셔서 욥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욥의 그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응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무심을 보여주셔서 바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을 기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오메가뿐 아니라 알파뿐 아니라 오메가, 맨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 귀한 축복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보라 했습니다. 보라. 그 말씀은 분명히 뭐예요? 역사를 보라. 욥의 그 역사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그것을 보라. 그 다음에 인내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욥이 승리하고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큰 환난 때에 승리하시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겪으실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가시면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 못에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한다든가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요새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직장 동료가 자기를 안 좋게 이야기해서 직장에 떠나게 했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러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멀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요새 얄밉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도 속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신다면 저 일본 땅을 태평양 한가운데다 좀 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한순간에 다 심판해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는 인내와 예수님께서 참는 인내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 할 수 없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뭐예요? 참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그 시도에 갈지라도 어느 시대에 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유혹과 또 세상적인 어떤 태풍에 의하여 떨어져 나간 것보다는, 낙과되어서 정말 가치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교하여서 완전한 그런 열매가 된다면, 여기 5장 6절에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면서 7절은 뭐냐면 귀한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순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열매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고난만 있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위로가 있을 때에
인내가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천천히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태풍이 불긴 불지만은 오전에는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또 몇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요? 전라도로 올라왔습니다. 또 좀 있다가 충청도로 올라왔습니다. 좀 있다가 서울로 아니면 강원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하루 정도 아니면 좀 길면 한 이틀 저녁 정도 돼서 그 태풍이 어떻게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싹 지나가거든요. 사실 태풍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덩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태풍이 지나가도 물론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래도 곧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경렬아, 잠자고 나면 아픔이 사라진다. 잠자고 나면 다 날 테니까 한숨 푹 자라. 진짜 자고 나면 어때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아주 길거나 그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태풍같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 이제 분명히 뭐가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쉽게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교 이제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좀 키 큰 친구들이 좀 있어서 같이 늘 고등학교 때 농구도 하고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신학과 들어가서 농구 대표로 이렇게 선수를 체육대회 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보다 키 작은 친구가 그 친구는 늘 마라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 번은 야, 형님아, 너 한번 마라톤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 때마다 농구만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고 그래서 그럼 한번 마라톤 한번 해보자. 성경에도 마라톤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랑천 뚝방길을 이제 달렸습니다. 이 마음 먹고 이제 하려고 한 100m 달리니까요. 금방 숨이 차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체력이 약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달렸습니다. 달렸더니 이제 한 200m 달렸었어요. 근데도 또 숨이 차요.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km 정도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한 이틀 남겨놓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경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장면. 근데 그 전에 야곱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아픔을 겪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림 장면을 생각하면서 달리니까 힘든 게 싹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 때에 마라톤을 서울여대까지 거기까지 2km나 갔다 오면 4km인데 그 4km를 완주해서 도장을 받고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뭡니까?
야곱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그 야곱의 환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약속이 또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 가장 많은 그 다음에 자비가 많은 감정의 자리.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동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할린에 있을 때에 한 번은 97년도 3월 달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차로 태워다 주고 학교에 와서 그 다음에 올라와서 손 씻고 밥을 막 먹으려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초인종을 막 눌리는 거,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러시아어로 뭐 상큼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끌고 부엌 쪽으로 가더라고요. 주방 쪽으로. 그래서 창문 밖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내다봤어요. 거기는 자동차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늘 저희는 창문에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차를 세워놨는데 분명히 있었던 그 차가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강도들이 제가 차를 딱 세워놓고 올라가니까 저를 지키는 사람은 북도에서 한 명 지키고 그 다음에 밖에서 차를 열쇠 저 통을 부숴버리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키박스 거기를 또 부숴가지고 선을 연결해서 이제 갖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밧줄로 끌고 거기 문이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끌고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훔쳐갔다고요. 근데 그때 러시아 상륙대학에 또 영어 학원이 있었는데 차 몇 대 도난당했냐면 제 앞에 7대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한 대도 찾지 못했어요. 영어 학원 목사님도 잠깐 얘들 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갔다가 올라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기 차가 없으면 전도하러 다니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에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제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문틈에 쪽지가 있더라고요. 그 주소가 있고. 그래서 딱 보고서는 혹시 강도들이 돈으로 이게 교환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찾아가 보려니까 가만히 보니까 경찰서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갔죠. 갔더니 뭐라 하냐면 제 차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사는 데서 2000km 위에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저 위에 이 사할린의 길이가 3000km인데 그 2000km 거기까지 가서 차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친구 경찰 교통수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운전하던 운전사 아들 둘이 같이 3명이서 차를 몰고 차 한 대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고 교통경찰한 아이가 내 친구가 가서 딱 보더니 저기 하얀 차들이 많이 있다. 근데 너 차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런데 제가 요양을 한다고 겨울에 눈 오는데 이 과일 사러 가다가 그만이 미끄러져 가지고 눈 옆에 부딪혀서 앞에 그 본네트 거기가 찌그러져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방문 다니다가 이 도둑놈이 어디 문을 열고 따고 들어오려다가 열쇠통을 고장내놓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방문하면서 내려와 보니까 뒤트는 거 열려 있었어요. 그것도 도랑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건 훔쳐도 가버리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 일본 차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유리가 안
그 작동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경찰 출근한 다음에 그 경찰 조서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찰이 뭐라 하냐면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 차를 훔쳐간 도둑이 엔진 남바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차 문서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본너트에 그 번호도 다 바꿨는데 너 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어느 순간에 그 경찰들이 타고 다닌 하얀 차 한 20여 대 일렬을 쭉 서놓고서는 저보고 제 차를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딱 보니까 거기에 제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내 차다. 그래서 다 설명을 했더니 그 경찰이 맞다. 당신 차다. 그걸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차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 도난사고나 그런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쉽게 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차를 찾고 내려왔더니 나중에 그 단지에서 할머니들이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고서는 러시아 할머니들 둘이 앉아있더니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찾았느냐고. 찾았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 단지 안에서 100대 넘게 차를 다 잊어버렸는데 한 명도 못 찾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를 찾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은혜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아까 우리 최민구 장로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장암리 교회가 그 신문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끝까지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욥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 야고보 1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멸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멸망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멸망일 것입니다. 그 멸망은 인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맞이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끝까지 참고 참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참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